우리가 이렇게 또 이틀 동안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수요일날 오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건강함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발자국마다 주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입술과 또한 말씀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셔서 우리 이렇게 은혜 받고자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축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시고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우리를 또한 택하여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 드릴 때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악한 영이 이곳에 있다면 찬양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이곳이 정말 결박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기로나 목소리로 또한 찬양 드릴 때 온전히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이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대언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먼저 이 첫 찬양으로 주님 이곳에 라는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이곳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신나게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이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너와 같이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높은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며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의에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고.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을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가까이 가오니 두세 주에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손 들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비전은 교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놓고 또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박재선 목사님 정말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달게 해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받고 그를 거저가지 아니하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눈에는 아무것도 그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듣고 하루하루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간섭하며 아버지여 체험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가 만악한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확 열어주셔서 말씀 들을 때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박재도 목사님 항상 채워주셔서 말씀 가운데 태어나실 때 큰 은혜를 끼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늘비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참 소망 주셨네. 앞이 캄캄하고 길이 없어 보여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날 이끄시는 주의 능력 믿는 자에게 베푸시니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리. 혼자서는 할 수가 없어도 창조주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믿고 기도하면 내 소망이 이루어지리라. 날 인도하시네. 날 이끌어주시네.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리.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리.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드려집니다. 한 해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감사의 제목들을 되돌아보시고 그 마음을 담아 기도 가운데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브릿지 기도회가 다음 주 목요일까지 저녁 8시 교구별로 분당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새밑 기도회는 별처럼 복을 주시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12월 5일부터 저녁 8시 분당에서 진행됩니다. 특히 2차 하늘 땅 복 기도회가 되어지는 새밑 기도회 때에는 교구별로 새로운 기도세를 조직하여 진행되기에 브릿지 기도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기도 동지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위한 성도들의 손길을 구합니다.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본단 지하식당에서 행하여진 이 행사에 함께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하의 소식입니다. 마태 송파구구 이활의 권사의 장남되는 사항군의 결혼 예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디노체 웨딩홀 6층에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오후 3시에 교회에서 차량이 출발하오니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과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주보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임영미 권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의 자녀이기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세밀한 것까지도 간섭하시어 피로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삶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각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 모두 맡기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는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박재성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옵시고 듣는 마음과 귀가 열려 이제는 행함으로 실천하며 우리의 생활이 윤택하게 하옵소서. 주신 물질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이 쓰여지게 하옵시고 헌금위원 좌욱좌욱 은혜되게 하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70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270장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차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박재성 목사님 나오셔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주님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네, 추운 날 감기 조심하십시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감기도 떠나가고 추위도 잘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심을 항상 깨어 준비해야 할 것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은 결혼 잔치와 관련해서 하는 말씀인데요. 이 비유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결혼을 3단계에 걸쳐서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총각과 처녀의 아버지가 서로 계약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당사자들이 만나보지도 않고 아버지들이 우리 아들과 당신의 딸을 함께 혼인시킵시다, 결혼시킵시다 라고 하는 계약을 맺는 의식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약혼식입니다. 결혼을 할 처녀 총각이 가족과 친구들, 친지들 앞에서 결혼의 약정을 맺으며 온 삶을 다해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약속 그리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결혼식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약혼식입니다. 약혼식을 올리고 결혼하게 헤어지면 이혼입니다. 이혼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은 성경이 기록한 이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 바람피면 이혼입니다. 이 기간에 다른 사람을 만나면 이혼입니다. 요셉은 지혜로워서 조용히 끊고자 하되 했습니다. 너무도 마리아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계가 오늘 비유의 말씀의 주요 내용인데요. 1년 후에 약혼식을 하고 1년 후에 커다란 결혼 예식을 치릅니다.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우르르르 몰려서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이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다 데리고 다시금 신랑의 집으로 우르르르 갑니다.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그리고 나서 결혼식과 연애를 개최합니다. 아주 흥이 나고 아주 신이 나고 아주 재미있고 아주 유쾌하고 아주 즐겁게 정말 가족과 친척들과 온 동네가 다 잔치를 흥에 겨워서 벌이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결혼잔치를 무려 일주일 동안 7일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규모가 대단했겠죠. 어마어마했을 것입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크게 이 결혼을 축하했을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이런 결혼식을 국가적으로도 참으로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막 결혼한 신랑은 전쟁 중에도 1년 동안 군대를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인데요.
신명기 24장 5절에 결혼을 해서 1년 동안은 군대에 보내지 않습니다. 아무 직무도 맡기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내를 즐겁게 해줘야 합니다. 처음 저는 이 말씀을 접했을 때요, 와우, 달고 오묘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 내가 꼭 실천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꿀같이 단 말씀이 성경에 있을까? 아주 너무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네, 결혼하고 실천을 하겠다라고 잠시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그만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라, 이렇게 신랑과 신부의 돈독한 관계, 행복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오전이라 남편분들은 많이 없으신데 남편들이여 아내를 즐겁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분들이 아멘을 크게 하셨습니다. 네. 아내를 행복하게 하고 소중한 아내를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는 남편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 집으로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10처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 등장하는 10처녀는 오늘날로 말하면 신부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친구들이 신부를 위해서 많은 것들 도와주고 또 같이 있어주고 힘도 주고 용기도 주고 손을 잡아주는 그런 신부 들러리들입니다. 신부 들러리들이 등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 이것은 커다란 횃불, 긴 장대를 다는 그 커다란 횃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부 집에서 신부 화장도 도와주고 결혼 예복 입는 것도 도와주고 신부와 함께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을 기다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신부의 들러리들 10처녀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처녀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10처녀는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10명 모두는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왜 이 10명을 이야기했을까? 그리고 그러면 이 10명이 모두 다 같은 것인가? 모두 다 횃불을 들고 있었고 모두 다 결혼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이 10명은 똑같은가? 분명히 말씀은 이 10명이 다 같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했습니다. 5은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은 어리석은 처녀들입니다. 이것이 다른 점입니다. 겉으로는 다른 점을 찾을 수 없을지 몰라도 그 중심을 보면 분명히 다른 것이 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이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져갔다는 것은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는 것을 감안하여 따로 이렇게 용기에다가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분을 더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저녁에 도착할 것이라는 신랑의 일행이 아주 늦은 밤에 도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미리 준비를 해서 그 불이 등불,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다는 것이죠. 당시에는 결혼 지참금 때문에 이 액수 때문에 조정하느라고 신랑이 늦게 오는 일이 좀 비일비재하게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부 몸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신랑은 신부를 데려올 수 없기에 이것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야 됐어서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체됐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저 미련한 5처녀들은 밤중에 신랑이 온 그제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런 돌발 사태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고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는 처녀들과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들러리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결혼식에 참석해서 신부를 도와주는 열처녀, 신부 들러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신랑이 늦게 올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도 이 신부 들러리들은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차이입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 열처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 어떻게 비춰주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과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하고 있는가? 주님을 갑자기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 방안과 그 준비가 지금 자세와 태도와 믿음과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이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삶을 산다면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죽은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전혀 맺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더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믿음, 삶의 변화가 없는 믿음,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혀 내뿜지 못하는 죽은 믿음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러한 믿음이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삶 속에서 잠을 자는 것 별 문제 없습니다. 잠 잘 자야 합니다. 잠을 잘 자야 건강에도 좋습니다.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잠을 자지 말라 이 뜻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더디 올 수 있으니 준비하고 있어라, 갖추고 있어라, 이 뜻입니다. 잠을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잠자는 중에 주님이 오셨는데 깨어났을 때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이 미련한 처녀들만 잠을 잤다라고 말씀하시 않습니다. 다 졸며 잘세, 10명의 이 처녀들이 다 졸았습니다. 다 잠을 잤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 슬기로운 처녀들은 잠이 들었지만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졸고 있었고 깨어나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신랑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시간에 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많이 지체되어 있는 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간에 온다는 것입니다. 잠을 자되 평상시에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문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누군가 외쳤습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고 있다. 신랑과 그의 친구들이 신부의 집으로 오고 있다. 밤 12시에 신부 집에 와서 모두 데리고 우르르르 데리고, 그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우르르르 가서 결혼 예식을 치르는 것, 재밌지 않습니까? 재미있지 않습니까? 좀 신기하지도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예상치 못한 시간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는 시간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밤중에 다시 오실까요? 도둑같이 오신다라고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언제 도둑질하러 갈지 얘기합니까? 내가 몇 날 몇 시에 갈 터이니 너희들의 집에 있는 소중한 물건, 값나는 물건을 현관문 앞에 정돈하게 쌓여서 내가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도록 쉽게 하라라고 도둑은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을 때 그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져 있을 때, 우리가 아무 준비도 갖춰지지 않을 때, 우리가 그야말로 소위 나태해져 있을 때, 마음도 믿음도 신앙도 모든 삶도 다 하나님 원치 않으신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 그때 갑자기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다섯 처녀들 역시 신랑이 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예식과 잔치가 있을 것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은 내 친구인 신부가 결혼을 하는 날인데,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는 날인데 조금 늦어질 뿐이지, 그러나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어느 순간 신랑은 옵니다. 영광스럽게 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결혼 예식은 진행이 됩니다. 주님의 재림은 역사 속에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지 알 수는 없으나 반드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의 도착이 많이 지연되어서 횃불에 타고 있던 기름이 다 꺼져갑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더욱 기름을 많이 준비한 처녀들에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처녀들은 조금만 나눠 달라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기름 우리에게도 주어서 우리도 같이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우리가 쓰기에도 부족하다, 너희에게 나눠주면 우리도 어렵게 된다, 우리도 이 불이 꺼지게 된다. 그래서 차라리 파는 사람한테 가서 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고 이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그 가진 거 가지고 조금 나눠서 같이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으라고 했는데 그걸 나눠서 하면 얼마나 좋아. 사이도 좋고 사랑하고 서로 부둥켜 안고, 그래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야 이러면서. 그러나 그것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각자의 몫입니다. 그것은 개인과 주님과의 1:1 관계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믿음으로, 각자의 준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믿음, 각자의 신앙, 각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믿는다고, 내 친척이 믿는다고, 내 주변의 사람 믿는다고 나도 그 교회에 그냥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 고백, 내 신앙, 내 믿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 신앙 경력이 오래되었다고 물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과 믿음에 나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여러분 자신의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분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사했다는 믿음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기름 다른 사람에게 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시고, 내가 준비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해서 내가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나눠줄 것도 없고 나눠 가질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기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과 나와의 1:1적인 관계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준비된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혔습니다. 확실하게 닫혔습니다. 다시 결코 열어주지 않습니다. 신랑이 도착한 이후에는 어떤 기회도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입니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름을 준비한 것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의 차이였습니다. 준비성, 이것이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준비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늘 준비하는 사람은 그 무언가를 잘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 얘기를 또 많이 할 수 있는데요. 시험을 앞둔 학생들은 시험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능력이 얼마인지 모르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은 준비하는 것은 내 몫입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언가 중요한 프로젝트를 앞두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성과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준비하는 삶, 깨어있는 삶, 대처할 수 있는 삶, 우리 가운데 필요한 삶입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준비하는 사람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80에서 100년의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공부도 하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연금도 붓고 보험도 넣고 많은 것 준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 영원한 집에 대해서는 준비가 많이 미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도 이 땅의 현재의 삶을 위해서도 많이 준비하는데, 갖고 연마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영원한 집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 잊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게는 신랑이 오는 것이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어서 오기를, 빨리 오기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은 정말을 평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맞이합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불편한 마음으로, 불확실한 마음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준비가 다 되고 철저하게 돼요.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들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 소임을 다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잠자는 삶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도록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있기를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했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하늘비전교회는 참 하나님 앞에 진실로 바로 서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기도한다는 것, 깨어있는다는 것, 구한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축복입니다. 힘겨운 일 아닙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준비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결코 우리는 이런 말 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들의 매일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할 때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언제든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비유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을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그 종말의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종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순간, 그리고 또한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 순간. 사실 그 둘 어느 것도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그날은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어느 저기 다른 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제 어느 날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다면, 아니면 정말 신령한 어떤 예언자가 나타나서 얘기를 한다면, 과연 우리에게 그러한 몇 날 몇 시에 대한 확실한 오실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과연 우리는 온전하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날을 확실히 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있을까?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은 항상 준비되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긴장하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계획인 것입니다. 대충이라도 언제 오신다, 14만 4천이 채우면 된다, 몇 년 내에 오신다, 몇 시에 어느 산으로 임하신다, 이런 얘기 결코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르실지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후회 없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 시대에는, 내 때는 결코 오지 않으실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님이 오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는 항상 믿음의 안에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뜻대로 준행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위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서 늘 깨어있고 성령 충만하게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손 붙들고 함께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고 오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불 때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가 그러한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린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신 것 우리가 실천하며 따르고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견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옵고 슬기로운 자가 되게 도와주시며 등불과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만만의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도 오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점검해 봅니다.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 돌이켜 봅니다.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었는지 하나님 각성하며 회개하며 돌아봅니다.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었는가. 하나님 바로 없기는 우리가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탕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를 바라며 나아가는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늘 항상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아멘으로 나아가는 귀한 삶 되게 도와주시옵길 원합니다.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칭찬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승리의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래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비로 역사하심이 늘 준비되어 있고 늘 깨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른 믿음의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